지난 시간에 제가 1번 하다가 끝나가지고 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소개를 쭉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다들 달려가고 있어요. 집사님도 달려가고, 권사님도 달려가고, 장로님도 달려가고, 목사님도 달려가고, 아브라함도 달려가고, 모세도 달려가고, 베드로도 달려가고,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구름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다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달려갈까요? 왜 달려간다고 했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 했습니다. 상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산책하죠. 그냥 교회도 산책하듯이 하죠. 그래서 누가 나를 앞질러 가든 먼저 가. 나는 구경이나 하면서 갈게. 김밥도 먹고 꽃도 구경하고 개하고 장난도 치고 나는 산책하면서 나는 즐기면서 나는 신앙생활 할 테니까 당신들 먼저 앞에 가세요.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산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자이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 거기는 하늘에 있는 곳이라 천국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간다.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요 안 달려가도 됩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박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더 좋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려가야 된다. 다른 박질해야 된다. 힘써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천국은 평등한 곳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삶이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요 똑같은 세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형체가 다 똑같습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의 형체가 있고 식물의 형체가 있고 곤충의 형체가 있고 사람의 형체가 있어요. 사람의 형체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쌍둥이도 틀려요. 하늘의 형체가 똑같습니까? 하늘에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별과 별들도 다 다릅니다.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은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찍어보면요 눈송이가 다 똑같은 거죠.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찍으면 육각형입니다. 사물의 이 원칙은 육각형이에요. 근데 그 육각형의 모습이 한번 보세요. 다 다릅니다. 눈송이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찍어도 그 육각형의 그 모양이 형체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천국의 영광, 부활체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안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다른 사람에게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박질,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목표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경주자의
자세라 그랬죠. 이기는 사람은요, 경주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기는 자의 자세로 사십시오. 이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경주할 때 아무리 스피드가 뛰어나고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1등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자들 보면요, 다 팬티만 다 입고 뛰잖아요. 돈다발 들고 뛰는 사람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주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라. 이것이 이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무거운 것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니까 천국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아내 걱정, 남편 걱정, 또 뭐 나라 걱정, 자기 취미하는 동호회 걱정, 자기 취미 동호회가 자기 혼자 걱정 무심 다 하고, 자기가 회장도 아닌데, 예? 자기 그 동호회 뭐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도 아니면서도 그 걱정 자기가, 그리고 친구들 걱정은 자기가 다 하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디까지 그 걱정한다 해서 남의 마누라 걱정을 해. 예? 아니 걱정할 게 없어서 왜 남의 마누라까지 걱정하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돈도 맡겨, 자식도 맡겨. 내가 걱정한다고 자식이 잘 됩니까? 우리가 뭐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네? 아내도 맡겨, 사업체도 맡겨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죠.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박질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하면요, 그 사람은 신앙의 마라톤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 집착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 이거는요, 신앙의 마라톤에 있어서 아주 최악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끊어버려야 돼. 회개하고 딱 떨쳐버려야 돼.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라는 건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믿음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개척자예요.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생각하고 달려갑시다.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경주자, 이기는 자의 자세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고난 대처법입니다. 자,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닥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낙심입니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낙심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해, 이 힘들면 낙심이 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면 낙심이 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꾸지람은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 또 인생을 이 마라톤을 뛸 때 피곤함도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자, 이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잘 대처해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대부분 이 고난을 제대로 대처하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낙심에 빠져요. 낙심에 빠지면 남 탓하고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교회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는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고난을 잘 대처해야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 징계가 이 고난을 만나잖아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입니다. 심판이에요. 왜 심판을?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징계는 왜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를 살리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자, 그래서 징계, 이 고난을 만나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고난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 원망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날 버렸네. 이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둘이서 싸웠어요. 우리 춘천 때문에 살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춘천 댐 발전소에 근무하실 때, 그런데 내 남동생하고 싸웠는데 저는 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남동생이 어렸을 때 저만 보면 니네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 근데 우리 남동생하고 나하고 둘이 싸웠는데 아버지께서 저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저만 자꾸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속마음이 나는 주소온가 보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했구나. 그리고 내 남동생은 야단도 안 치면서 나만 야단을 치네. 나는 큰아들도 아니네. 나는 주소온 아들이네. 이게 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한 거예요. 춘천댐에서 걸어서 오는데 용산이 지나서 몇 시간을 걸었잖아요.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 집으로 갈까? 고모네 집으로 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춘천 시내에 사는 친구 집에 일단 가서 돈을 좀 빌려서 기차 타고 가야 되겠다. 마음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주소온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철행한 인생, 주소온 인생인가 하고 하염없이 걸어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저를 잡으러. 그래서 제가 잡혔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가 막 그러면서 안아주시는데, 그리고 아버지 따라 집으로 오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아버지가 내가 큰아들이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큰아들은 이 집안의 이 가장인데 너 여리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집안을 일으키려면 너 강하게 커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더 야단을 치셨구나. 제가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신앙이 많다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만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채찍을 하시는구나. 나에게는 징계를 주시구나. 이게 징계를 대처하는 법입니다. 예?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오면 첫 번째 자각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징계하시느냐? 징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불순물 아직까지 세상에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목사가 된 저도 아직도 세상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 불순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를 한다고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세상에 불순물, 이 불순물이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집사님 같은데 직장에 가서는 뭐로 보여요? 세상 사람으로 보여.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해.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 근데 세상에 가면 친구들 만나면 아주 친구보다 더 세상적이야.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세상에 불순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물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심으로 이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욥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순수한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순금을 만드는, 순수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 정말 권사님다운 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다운 집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춘천바위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연단. 자, 연단을 받다 보면요,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징계를 통해서 성숙해지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죽는다 그러죠.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됩니까? 다 만났습니까? 나는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돈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따라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요. 성숙해 가더라는 거. 그런 것이 없이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축복만 받으면요 성장할 것 같습니까? 축복만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대한민국 왜 여당 야당으로 그렇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다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이런 나라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용서해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봐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격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철저하게 죽어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축복만 받은 사람은요 교만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당신은 아프고 슬퍼, 괴로워.
그렇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징계의 결과 뭐라 그랬어요? 징계의 결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서 나는 뭐가 되간다고요? 나는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는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나의 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건 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의 의를 드려, 예배의 의를, 기도의 의를, 내가 정말 봉사의 의를, 내 성품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의의 멸관을 예배해놓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의인은 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준다 그랬어요? 평강의 열매를 준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나님의 성, 예수님의 성.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평강의 삶이에요. 성품이 평강의 삶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에 퉁파가 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여러분,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차에 걸려서 죽은 병이 걸려 그런 인생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평강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평강이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 어둠의 길을 걷지 않는다. 굳굳한 거예요. 평강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평강의 열매를 맺고 징계를 이겨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질병입니다. 병이 와요.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저는 마라톤 뛰면 1등 못해도 저는 자신 있어요. 순위 안에는 들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뛰다 보면요, 힘이 좋다고 오래 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포기하죠.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팽팽 돌아.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아프고 숨은 막 숨이 차가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발은 막 부르터가지고 더 이상 한 발도 못 나갈 것 같아. 질병이 걸려요. 자, 우리 신앙의 마라톤을 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질병을 걸렸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뛰다 보면 반드시 오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피곤한 손이라 그랬습니다. 피곤한 손은 뭐예요? 사역에 지쳤다는 거예요. 사역에 지쳐서 사역을 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근데 지치다 보니까 손은 일하는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병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연약한 무릎이 되었다. 연약한 무릎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 시간이 짧아졌어요. 무릎이 연약해. 그래서 오래 하지는 못해. 예전에는 새벽기도, 초라기도, 금요기도 이것도 모자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틈만 나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저녁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쉬지 않고 막 기도하려고 그렇게 냈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 사라지기 시작. 왜? 무릎이 연약해졌어요. 오래 기도를 못해요. 무릎이 연약한 거예요. 10분만 기도해도 무릎이 아파. 5분만 기도해도 무릎이 아파.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병들었다는 증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구부러진 길 때문에 저는 다리라 그랬어요. 이 저는 다리는 왜 구부러졌습니까? 똑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언제부터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요. 똑바로 바로 건강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이게 맞지가 않아. 여러분 한쪽 다리가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절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어디 아픈가 봐. 왜 다리를 절지? 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많이 아픈가 봐. 제대로 걷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 좋아요?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완전하게 안 보이잖아요. 뭔가 불완전하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인데 권사님인데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불완전해. 교회의 비전하고 항상 따라 놀아. 교회에서 선교하자 하면 무슨 선교입니까? 전도를 해야지.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면 무슨 전도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교회에서 봉사하자 하면 무슨 봉사입니까? 기도해야지. 따로 해. 따로 놀아. 교회하고 따로 놀아. 하나님의 뜻하고 따로 놀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말을 갖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뭔가 어디가 많이 아픈가 봐. 왜 저렇게 절지?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라는 거예요. 자, 질병을 치료해. 질병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을 뛰면 반드시 질병이 걸려요. 근데 이 질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방치입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질병이 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은요 초기에 발견하면요 방치만 안 하면 요즘에는요 거의 100% 완치예요. 무슨 병이든 초기에 발견을 하면요 방치만 안 하면 다 완치 가능해요. 근데 왜 완치가 안 되느냐? 그냥 방치를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예 언젠가는 낫겠지. 다리가 좀 던다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기도 지금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언젠가는 기도할 날이 오겠지. 내가 뭐 봉사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내년에는 봉사하게 되겠지. 착각이에요, 착각.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심해져요. 병은요, 점점 심해져요. 병은 방치하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질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질병은 반드시 와요. 질병이 걸렸다고 그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질병 걸려요. 그렇지만 이거는 방치만 안 하면 돼. 깨달아야 돼. 내가 병 걸렸구나. 내가 지금 병 걸렸구나. 기도 안 해? 나는 병 들었어.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자기가 나는 병이 걸렸구나.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지. 이렇게 이게 자각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병 한 50% 낫게 벌써 고친 거예요.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런 사람 못 고쳐요. 예? 자, 병은 누구에게 오는데 그냥 이 병을 잘 자각해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병 들었구나. 내가 기도가 병 들었구나. 예배가 병 들었구나. 내가 봉사가 병 들었구나. 어떤 비전이 내가 병 들었구나. 병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걸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앙의 경지에서 달려가기에 이거 병 그대로 내버리면 완주하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하느냐? 자, 병을 자각했죠. 병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잖아요. 요나 같은 대선지자도 병들었어요. 근데 그 회복이 뭐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깨달았어요.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설사 물고기 뱃에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제 지옥을 가지 말아야지. 거기서 살아날 가망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3장은요 완전히 요나의 회개 기도예요. 병은 어떻게 고친다고요? 회개만 해고치.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처음에 건강할 때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난 정말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내가 발도 병들고 또 손도 병들고 머리도 병들고 다 병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된 게 내가 병들어 고치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고침 받으세요. 고침이 안 되면 이 경주를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완치가 됩니다. 회복이 뭐예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고 회복해야 완치가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십시오. 완치되십시오. 그리고 신앙에 우리가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는 사람이 주는 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나는 그리워합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처럼 내가 세상 연금그 받으려고 1년도 내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시오. 내 이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 하나님 양심, 신앙 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양심을 보고 하나님 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해도 시시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꿈꿔야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완주에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1등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